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시대 때 누군가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의 핍박이 매우 험악한 그런 시대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핍박을 피해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지하 무덤을 파고 굴을 파 들어가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땅 속에. 그래 그 지하 도시 안에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고 비교적 안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 300년 초까지 형성된 이 지하 도시를 걸어서 로마에 있는 이것을 특별히 뭐라고 일컫냐면 카타콤 이렇게 일컫죠.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카타콤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죠. 때로는 로마 군병들이 이 내부까지 접근해 들어와서 이 신앙인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가짜 신도가 잠입을 해 들어와 가지고 밀고 하는 바람에 많은 그 신앙인들이 체포되고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무렵의 일이죠. 어느 날 로마 군병들이 카타콤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을 막다른 그런 굴에 세워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 그 안에 숨어 있는 줄 다 안다. 로마 군병이 내가 셋을 셀 동안 너희들이 이 굴 밖으로 다 도망가 나가면은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만약에 모두 신앙을 고집하고 여기에 남아 있다면 우리가 다 찾아내 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를 셌어요. 하나, 둘, 셋하기 전에 몇 사람이 후닥닥 뛰어가지고 동굴 밖으로 이렇게 도망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던 그 크리스찬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막 그 가슴을 졸이면서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로마 군병들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제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이제 당신들 가운데 가라지는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시험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이다,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평온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 깊은 저 밑바닥에 있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요셉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굉장히 급박한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으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해 왔는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떻게 주인님한테 내가 이렇게 몹쓸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 한구석에 두려워하는 날이 있어요. 대환란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날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 십자가로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대환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 이루어지건 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건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르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또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로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골고다 언덕까지 접근해 갔던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그 짧은 기간이 3년 반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일컬어서 공생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생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 제자들도 갈릴리로 쫓아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쫓아가고, 가이사랴로 가시면 또 가이사랴로 쫓아가고, 항상 동행했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 언제였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그 순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바로 이 급박한 순간에 도망갔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잡히니까 그거를 그냥 훌떡 벗어버리고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굴까요? 그 어두운 순간에, 어둠이 이제 막 내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서 군호까지 짰던 그 순간에 이렇게 알몸으로 도망갔던 그 제자가 누구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굴까요? 마가 자신이겠죠. 마가 자신. 자기가 자기의 일을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익명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을 누가 알겠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마가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들은 도망갔다. 누가복음에서는 말이 없어요. 근데 도망갔다.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한 제자가 베드로가 아닙니다. 한 제자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접근했다고 이렇게 달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 제자에 대해서 마치 마가복음처럼 직접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만 밝히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전반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모친과 누구요?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이 동일한 표현이 5회 등장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만 밝히고 있는 이 내용이 5회 등장하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 인물이 과연 누굴까?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입니다. 마치 마가복음에서 배혼이불을 두르고 도망한 제자가 저자 자신인 마가인 것처럼 근데 그 이름을 가려놨죠.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십자가 밑에까지 접근한 이 제자가 바로 요한 자신이었다. 근데 또 그 이름을 이렇게 가려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 남들에게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주님과 나만의 그런 은밀한 비밀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더 진실한 경우가 있죠. 그것이 믿음이고 주님과 더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갔던 요한 사도를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은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는 복을 주십니다.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는 복을 주십니다. 자, 19장 25절 다시 보시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신음하시는 가운데 아마 육신의 어머니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기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분을 돌볼 자로 사도 요한을 이렇게 지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 짧은 말씀이 있은 이후에 요한은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 모친을 이렇게 특별히 부탁하고 또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가까운 관계일까요? 먼 관계일까요? 가까워도 보통 가까운 관계가 아니겠죠. 아주 각별한 사이일 것입니다. 가족과도 같은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이런 부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에서 우리가 좀 이상한 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른 자녀들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계실 때 이렇게 선지자 노릇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의 이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네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야고보, 또 요셉, 그다음 유다, 시몬, 이렇게. 그 이외에 다른 자녀는 또 없었나요?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딸도 있었어요. 여자들 이름은 노출되지 않고 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이가 아니라 누이들, 이런 걸로 봐서 몇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6남매 이상 되는 아주 자녀가 많은 그런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여러 그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봉양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뭐 이 형제 자매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아니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노선이 다르니까 가까이 않고 그냥 멀리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후자의 요인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 바로 이렇게 다른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런 절대 신뢰를 보내시고 이런 부탁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십자가로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친을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죠? 성도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다른 분들과 이 영적인 가족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뵙고자 했거든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가르치던 그런 많은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달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이 말을 직접 들었으면 되게 서운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될 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뭐 자녀가 없으셔서 적적하시겠습니다. 뭐 하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전에는 막 발끈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되는데 요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많아요.
뭐 돈 들어갈 일도 없고 그냥 이뻐하기만 되는데 교회 안에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식들 갖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올해 84세셔요. 근데 이제 매일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안부를 묻기는 하지만 참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뵙기도 힘들거든요. 바쁘게 또 막 움직이다 보면. 그래도 참 그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 출석하시는 교회 성직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돌봐주세요. 네. 뭐 예배 끝나고 그러면 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뭐 또 이제 뭐 잘 챙겨 드시나 안 드시나 또 확인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냥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냥 전화하는 것만 뭐 좀 미안하기는 하죠. 그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나 성직자님들에게. 근데 한 여집사님이 어머니한테 어느 날 그 저희가 있을 때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버젓이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한데 이 어머니 뺏기는 거 아닌가 좀 불안한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정말 가족처럼 피를 나눈 그런 실제 가족처럼 친밀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이해관계 없이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 이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사귀어 보면 다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설키고 그런 사람들 뿐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한 형제자매 같이 가족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 이거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축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네.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가까이 주님께 접근해서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받게 되는 그런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런 복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읽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다시 보시면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어요. 요한이 그 십자가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에 다른 태도로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못질을 했던 군병들이죠. 자,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넷으로 이렇게 쪼갰나 봐요. 그래서 겉옷을 나누고 그 다음에 속옷을 이건 자르지 않고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제비 뽑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방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옷감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은 이 죄수의 소유물을 분배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바로 그것이 관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바로 옆에서 사람이 달려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 죄수의 변변치 않은 그런 물건을 나누겠다고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지 않습니까? 군병들의 눈은 뭐 예수님의 고통이나 뭐 주변 사람들의 눈물이나 이런 데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 로마 군병들은 오로지 이 죄수의 소유물을 나누는데 관심의 초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죠. 바로 곁에 있어도 귀한 걸 귀한 줄 몰라요. 바로 곁에 있어도 이 신앙이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십자가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데 관심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도 요한의 눈은 어디에 있었어요?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접근해 가요. 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몰려가지고 적어도 한 통속이야, 한 무리였어, 누군가 이렇게 소리친다면 베드로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힘은 바로 평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3장 24절 23절부터 볼게요.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이 읽으신 본문 안에 보시면은요,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그 다음 또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예수님과 한 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은 그 사랑하시는 자가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어떤 자세일까요? 이게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옆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팔을 걸치고서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리가 옆에 누운 사람의 가슴 쪽에 이렇게 닿을 만큼 가깝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옆에 사람의 머리는 또 그 옆에 사람의 가슴에, 또 그 사람의 머리는 또 그 옆에 사람의 가슴에 이렇게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뭐 최후의 만찬,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는 식탁 버젓이 이렇게 있고 쫙 이렇게 아주 그 점잖게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처럼 묘사를 해놨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자세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 가슴에 머리가 닿도록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성도님들 저한테 머리짓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머리짓을 어떻게 할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던 그 제자가 누군지 한번 여쭤봐. 이걸 뭘로 한 거예요? 그 말을? 저는 지금 굉장히 길게 얘기했죠. 근데 베드로는 그냥 머리짓만 딱 하면 요한이 알아서 움직인 거예요. 두 사람 친해요, 안 친해요? 두 사람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도 보통 가까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진짜 가까운 사람이 또 있었어요. 한 제자. 누굽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왜요? 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해요? 주여 누구오니까? 말씀하신 그 판다고 한 제자가 누굽니까? 큰 소리로 물어봤을까요? 작은 소리로 물어봤을까요? 작은 소리로, 비밀스럽게. 주님 누구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큰 소리로 하셨을까요? 작은 소리로 하셨을까요? 작은 소리로 했겠죠. 요한은 작은 소리로 했는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막 큰 소리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유다한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팔자다라는 것을 제자 중에 아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바로 누굽니까? 요한.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도 보통 가까운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구나. 예수님과 요한 사이가. 비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은밀히 가르쳐 준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넌지시 요한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평소 그렇게 가까이 했던 요한에게 예수님은 깊이 소통하는 그런 제자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특별히 세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그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또 역시 사도 요한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불공평하게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한을 특별하게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했는지, 얼마나 진실되게 그렇게 접근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돼서 사실은 십자가까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장 깊이 이해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런 논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깨달았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가장 단순한 문장 구조를 가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사실은 그 가장 단순한 문장 구조를 가진 복음서가 가장 심오하다. 가장 심오하답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요한 사도가 평소에도 주님을 가까이 했고 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밑에까지 이렇게 다가갈 만큼 다른 누구는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거기 다가간 자신은 알잖아요. 요한 자신은 알잖아요. 그렇게 다가갈 만큼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두 번째 은혜를 더해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보에 동행하려고 했던 요한에게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을 요한은 우리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빌라도 총독과의 대화 내용, 아주 장문의 그런 대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없어요. 어디에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법정에까지 나아갔던 인물이 누구이기 때문에? 요한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거 직접 목격하고서 기록한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 물세례의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이 또 하나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보면 요한 사도가 이때 이 목격한 것이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읽어보신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요한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에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목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예들에게도 이렇게 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들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복이 있다면 말씀을 잘 깨닫는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돌아가신 이제 외조부님을 제가 그렇게 뭐 자주 본 건 아닙니다. 참예수교회 신앙 받아들이고 들어와서 불과 몇 년 뒤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외가댁에 가면은 항상 먼저 일어나서 앉아 계시는 모습은 성경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부리고 이렇게 자세도 그렇게 뭐 책상이 있어가지고 바른 자세를 갖기 좋은 형편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방바닥에다 그냥 성경책 펴시고 완전히 등을 굽게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탄을 합니다. 허허 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가까이 하시면서 깨닫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이 지금도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복이란 말이죠. 부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달으시고 말씀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 둘이 나오거든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대조점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 사도 중에서 순교한 인물이 야고보고요, 가장 최후까지 생존한 인물이 요한입니다. 한 형제인데.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 유배 가서 살다가 풀려나서 약 90세 경에 이르러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지요. 그런 걸 보면 그 시대에 이렇게
90세까지 살았다. 대단하죠? 네, 대단한 그런 장수를 누리신 분이다. 그런 사도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 경권을 저술해서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또 뭐 있어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예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깨닫기 까다로운 뭐예요? 요한계시록. 네. 무려 이게 5권이나 되는 건 경권을 남겨가지고 가장 오래도록 그렇게 생존하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던 사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이게 가능했을까? 그는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가까이 접근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도 그 밑에까지 접근했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도록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을 이렇게 봉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소위 인공위성 신앙 이런 호칭이 있죠. 인공위성 신앙. 전에 이제 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한 분한테 또 배운 게 있어요.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있대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나가. 인공위성 신앙 뭐 이런 또 호칭도 있죠. 전부 다 불완전한 신앙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가나안 성도나 인공위성 신앙이나. 인공위성 신앙은 뭐예요? 인공위성은 어떻습니까? 그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인공위성이 띄워져 있는데 이 인력이 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우주로 이탈하지도 않고 딱 그 위치에서는 계속 맴도는 거죠. 달이 그런 것처럼 인공위성도 그런 거예요. 마치 그렇듯이 교회에 아예 가까이 오지도 않고 신앙에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사는 신앙,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공위성 신앙이라고. 왜 이런 용어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용어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공위성 신앙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접근해서 이런 많은 풍요로운 복을 누린 분입니다. 정말 복된 분이죠? 그럼 우리도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세리를 받고 교회에 딱 왔는데요. 교회 들어오니까 뭐 소개받기에 정신 없어요. 뭐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뭐 이분은 누군데 저분은 누구고 뭐 인사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우셨나 봐요. 근데 이렇게 소개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냐면은 외조부님하고 친분이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 댁에 데리고 가더니 저를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네가 희우냐? 반갑다. 언제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름까지 알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하지를 쓸 수 없는 하체 장애자분이셨어요. 여자분이셨고 여성도님이셨고, 근데 이제 그 외조부님하고 아주 각별하고 이렇게 친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따로 인사를 시키셨는데, 이분이 하신 일을 전해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회수교 한국총회 그 초기부터 성령보를 중국어를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공급을 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체 장애를 안고 계신 분이 그런 큰 일을 하시나. 근데 더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분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성도님들이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 집을 들락날락 거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분한테 뭐 말하자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결혼이든지 뭐 부부관계든지 자녀교육 문제든지 어떤 영역이건 와가지고 상담해가지고 답을 얻고서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놀랍다. 이분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애가 있으셨지만 워낙 뭐 왕래하는 분들이 많아요. 평생 그러셨어요. 평생.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건대 야, 정말 이분이 얼마나 복된 분이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다 비결이 뭐였습니까? 이분이 하나님 굳게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이분은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지요. 그래서 아우 장애가 있으니까 아우 너무 불쌍해. 결혼도 안 했다고 그러고 자녀도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나도 딱해.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정말 복된 인생을 사시다가 떠나셨거든요. 네. 많은 친구, 많은 그 교우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정말 그분이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런지 몰라요. 네. 아쉬워하고. 그래서 이런 분의 삶이 참으로 복되다.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오늘날에도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새로운 영적인 대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대가족의 일원. 왜요? 한국에만 있나요? 우리 가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몇 명이나 돼요? 60만 명이나 돼요. 60만 명. 네. 그리고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도록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주어졌던 이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는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